저는 계속해서 이것으로 인생을 승부하라 7번째 시간으로 승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 원하는데요. 아마도 이 세상에 아름다운 단어들이 참 많죠.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단어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저는 승김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생각됩니다. 승김, 그리고 배려, 거의 다 비슷한 사촌관인데요. 상대를 배려한다, 그리고 상대를 섬긴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세요. 그 왜 믿음을 더해 달라고 말씀을 부탁드린가 하면은 17장 1절부터 보면은 너희가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 힘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얘기를 알고, 그러면 주님, 우리도 그런 일 하고 싶은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주님 앞에 믿음을 더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믿음이 너희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들어 뽑혀 바다에 던져라 하면은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그것도 다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진다, 그런 얘기죠. 사람을 섬김도 믿음으로 가능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은 이제 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주인을 섬기는 수종들은 종이 있는데, 주인이 이제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밭으로 가서 밭을 가르라, 또 양을 치라, 이런 밭을 갈고 양을 치라, 이런 일들을 시킬 때에 종이 주인에게 이유를 달지 않고, 물론 종은 주인에게 이유를 달면 안 되죠. 그냥 하고 순종해서 밭갈을 하면 밭 갈고, 농가를 하면 농 갈고, 양을 치라면 양 치고, 양을 젖을 짜라면 젖을 짜고, 주인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밭을 갈고 온 종에게, 논을 갈고 온 종에게, 그리고 씨앗을 심은 종에게, 그리고 양을 치고 수고하고 노고가 많은 종에게, 아이고 종아 고생했다, 이렇게 하는 주인이 있겠는가? 없다는 겁니다. 혹시 주인이 종의 수고를 알고 오늘 너무 고생 많았지, 더운데, 이러면 종의 고백이 뭔가 하면, 저는 주인님께서 하라는 것을 그냥 한 것뿐입니다. 주인에게 이렇게 칭찬받고 이렇게 좋은 인정받을 만한 그런 얘기를 들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하는 일을 다 했습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 100% 1도 부족하지 않게 100% 만족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의 고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나는 주인에게 무익하다는 거, 유익이 없는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이 주인에게 무익한 종입니까? 아니죠. 굉장히 주인에게 유익한 종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더운 여름날의 생수와 같은 종이에요. 이 종만 보면 주인은 너무 기뻐서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종이에요. 그런데 종은 주인에 대한 마음은 아무리 주인이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주인의 마음을 흡족해 했다 하더라도, 종된 입장의 주인을 향하여 고백은 나는 무익한 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에게 무슨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칭찬을 하든 안 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이 종에게는 상처란 말이 있을 수 없어요. 왜 주인이 저렇게 못됐나,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열심히 한 것을 몰라주나, 그런 종이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 명한대로 다 한 종이 그냥 주인에게 하는 말이 그냥 나는 무익한 종이고 해야 할 도리만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마음이 상하지요? 내가 지금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섬기지 않고 인정받아야 되게 인정해주지 않고 그렇게 되니까 마음의 섭섭함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섬김을 얘기하면서 저는 인생을 승부하는 데 있어서 섬김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삶이 섬김의 자세가 되고 섬기는 삶을 살면 주님께서 우리 삶에 깊숙이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고 참견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승부사가 되어주셔서 반드시 그는 승리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꼭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사원이 되었던 내가 어떤 친구들 모임에 가 있던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눈이 있었어요. CCTV처럼 쫙 다 봅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야, 저 친구 상당히 배려심 있어. 저 친구 참 섬김 있어. 우리가 똑같은 동창인데 이 친구의 삶을 보면 남다른 면이 있어. 그게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동을. 그렇게 섬김은 그냥 말로 되는 것은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이 종을 보세요. 말로 섬겼습니까? 아니죠. 시간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섬겼던 것입니다. 섬김의 대표적인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고 만족한 삶이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자기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딱 표준으로 스탠다드로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예수님이죠.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건 끝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왜 오셨다고요? 나 하나님이니까 섬겨주라. 인생들아 나를 섬겨라. 그러기 위해서 주님 오신 게 아니라 주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주님께서 친히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간 피조세계에 오셔서 피조물들을 섬겼다는 것은 이거는요 우리가 구더기를 섬기는 것보다 더 섬김이 높은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더기 섬길 수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강아지는 잘 섬기더라고요. 야 애견이라고 그러잖아요. 반려자라고 그래요. 이게 반려자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이런 이제 설교가 유튜브를 통해 나가면 완전 꼰대 소리 듣습니다. 지금 어느 시대인데 지금 지금 우리 아가인데 뭐 개 얘기하냐고. 응? 우리 애기야 애기. 그래서 나는 진짜 애인 줄 알고 길 가는데 뭐 부르더라고. 애 부르듯이. 그래서 애가 뒤따라 안 오나 싶어 봤더니 뒤에 쫄래줄 따르는데 개가 따라오더라고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에 마음을 쏟게 하고 마음을 뺏겨버리는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신앙에 지장이 오고 이것이 부부관계의 중간에서 여러분 가로막는 어떤 막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부부는 자면서 딱 중간에 애가 가로막아도 이거 문제가 되는데 이 개가 딱 가로막아 자기가 알아. 부부가 자면 그 중간에 자기가 자기 자리인 줄 알아. 그런데도 하지 않습니다. 옮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섬긴다는 그래서 얼만큼 여러분 개를 애견 사랑하는가 하면 가다가 이사가다 남편은 버리는 데가 있대요. 그런데 남편이 이사갈 때 버림당하지 않으려고 장롱 속에 들어가 있었대요. 장롱은 버리지 않겠지 하고 이사갈 때 장롱채 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은 압니다. 강아지를 꼭 껴안고 있으면 강아지 안 버리기 때문에 강아지 따라 자기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개는 그렇다 칩시다. 개는 영물이잖아요. 얼마나 개는 이런저런 얘기해도 절대 침묵합니다.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얘기해도
절대로 개는 옮기지 않습니다. 완전히 개의 입은 침묵입니다. 침묵.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참 개에게 이런저런 얘기하고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얘기해도 남편이 아내에 대한 흉을 다 개에게 봐도 이 개는 남편에게 이러지 않습니다. 또 이 남편도 또 아내에 대해서 막 이렇게 흉을 보고 해도 이 개는 또 그거를 옮기지 않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인 우리를 섬겼다면 피조인 우리 같은 사람끼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거 굉장히 섬겨야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또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베푸시면서 다 먹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수건 가져오라. 수건 가져오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가장 더러운 부분이 발이지 않습니까? 그 발을 일일이 씻겨줬어요. 이것은 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가장 더럽고 가장 천한 부분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 사람들의 발을 씻는 심정으로 그렇게 살라. 어떤 사람은 남편 양말도 그냥 이렇게 주면 픽 집어 던져도 냄새 난다고. 주님은 냄새나는 발을 다 씻겨주면서 그거를 그렇게 이것은 섬김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발을 씻어준 것은 최고로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섬김이 잘 안 되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왜 사람들이 사람들을 섬기지 못할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섬김의 단어는 좋은데 섬길 줄 모르고 섬길 생각도 안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모든 사람을 주님 대하듯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을 주님 대하듯 대하면 남편을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아내를 주님 대하듯 하나님 대하듯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우리는 섬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남편은 남편이고 아내는 아내고 자식은 자식이고 다 사람이고 보니까 나보다 훨씬 더 허접하고 부족하고 못났고 여러분 배운 것도 그렇고 가진 것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나보다 못하기 때문에 비교하기 때문에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교의식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구별은 해도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높고 낮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다 동일한 무게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무게는 외적인 것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영혼의 무게로 평가해서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의 무게는 그가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다고 영혼의 무게가 높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길거리에서 참 몸도 시원창고에서 얻어먹는 거린의 영혼은 무게가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영혼과 가치와 그의 존귀함은 주님 보실 때는 좋았더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람 한 사람 볼 때에 어떤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지 섬길 수 있는가 하면 저분이 하나님이다 생각하면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7절에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을 섬기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섬기되 누구에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 하라.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내 아들이고 내 딸이지만 이 아들이 하나님이다. 이 딸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섬김을 다 하라고 그러는데 주님 직접 섬기고 본을 보여주시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림은 좋은데 그렇게 따라서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려면 오늘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서 인생의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선천적으로요, 이 섬김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이게 이 태어날 때부터 모든 마음이 굉장히 금수저의 마음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별로 가르치지 않았는데요, 어릴 때부터 남달라 이 섬기는 거예요. 섬긴다는 게 여러분 뭐 대단한 걸 뭐 한다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것은 말로부터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 나보다도 연세 많은 분 뭐로 섬겨요? 말로 섬기죠. 공손하게 말 한마디, 이게 섬기는 거예요. 뭐 떡을 사주고 밥을 사준다고 섬기는 게 아니라 말로 섬기는 거예요. 인사로 섬기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라 그러면 우리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말 한마디라도 얼마나 우리가 귀한 말을 섬기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이 있는 것은 두 번째예요. 물질은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지만 나는 물질이 없으면 물질로 사람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든지 말로 섬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은 나보다 낫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게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기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겨. 내 발밑에 있는 사람이야. 나보다도 더 낮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분은 나보다 더 낮게 여긴다. 내가 여러분 비록 나와 관계된 상대방이 나만큼 못 배웠어. 나만큼 못 가졌어. 외모도 나보다 훨씬 떨어져. 질도 떨어지고 모든 상황이 떨어져. 그러면 그 사람을 무시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낮게 여겨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나보다도 낮게 여기면 그 사람에게 드디어 섬김의 자세가 나와. 이런 것을 의식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고 이것을 내 삶에 젖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날 때보다 좋은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첫 번째로 축복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좋은 성품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알아. 뭐 어릴 때부터 안 건 아닌데 부모님이 어른들 볼 때 꼭 인사 잘해라 하면은 바로 머리에 입력해서 어른들 볼 때부터 인사해. 저도 우리 이거 사는 길을 갈 때요, 꼬마들 있잖아요. 얘들이 안녕하세요. 걔가 나를 어떻게 알겠어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잘생겼네, 이런 얘기가 자동으로 그냥 나와. 근데 어떤 아이를 보면 눈을 많이 쳐다보고요, 막 째려보고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 기분이 엄청 상해요. 내가 너에게 잘못한 거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게 인생을 살 때요, 큰 것 때문에 여러분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이 섬김의 삶을 살게 되면 어디 가도 이쁨을 받고 인정받고요. 인사만 잘해도, 회사가 인사만 잘해도 저는 60점은 거저먹는다고 생각합니다. 시골에서요, 목회를 잘하려면 동네 어른들 무조건 10번 보면 10번 다 인사하고 100번 보면 100번 다 인사하면은 사람들이 야, 저 목사님 훌륭하다. 설교가 뭐 들어보고 안 들어보고 신경 쓸 거 없어요. 그의 삶이 벌써 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뛰어나게 유창하게 해도 어른들 봐도 인사도 안 하고 고개도 숙이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해버리고 그러면 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의식 속에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대하는 사람, 가족이 됐든 남편과 아내가 됐든 친구가 되었든 친척이 되었든 누가 됐든 간에 저분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저분이 나보다 낫다. 그런 마음만 있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옷깃을 여미고요, 아주 겸손하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의식을 하셔야 됩니다. 자동으로 몸에 배어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리고 성품 좋게 태어난 거 축복이라고 그랬죠. 근데 가르치면 얘들은요, 가르치는 대로 하기 때문에 나가서 인정받는 거예요. 나는 태어날 때도 좋은 성품 가지고 못 태어났고 부모님이 얘기하는 거 지금까지 잘 못 듣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기 때문에 나를 훈련시켜야 돼요. 계속 나를 주입시키고 의식해야 되고 나를 인식하고 내 삶은 겸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의 각오가 없이는요, 우리의 삶은 절대로 변해지지 않습니다. 이런 성김 없이 그냥 이렇게 살래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런 겸손의 사람으로 훈련시켜야 되고 나를 단련시켜서 후에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사실은요,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 섬기죠. 야, 이거는요,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거예요. 어떤 군인교회에 스타, 별자리가 딱 이제 인사이동 때문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군인교회에 출석하게 됐거든요. 이 장로님께서요, 스타 하면은요, 진짜 별입니다. 군인들 중에 별 하면요, 그 자기들 차, 저 강원도 쪽으로 가다 보면 가끔 보이는데 그 남바에 별이 딱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하는 사람은 별이 아니죠. 그럼 이제 그 스타가 타면은 별 이 번호판을 그 딱 뗍니다. 별이 보이게. 딱 별이 지나가면요, 그거 막 대단합니다. 근데 이제 혹시 이제 별이 안 타고 있는데도 그 번호판을 미처 그거를 가리지 못하면 누구든지 그 운전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병사에게 절하고 여러분 격려하는 거 아니에요. 뭐 보고 격려하는 거예요? 별 보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별은요, 하늘에 있는 존재예요. 군대 군인교회에 오셨는데 이 장로님께서 목사님한테 그렇게 여쭤봤대. 목사님, 제가 이 군인들을 좀 섬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었더니, 장로님 그러시면 우리 병사들을 위해서 주일날 예배드리기 좀 일찍 오셔가지고 그 병사들 일일이 손잡아주고 좀 격려하고 이렇게 안내를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죠. 군대에서는 있을 리가 없거든. 군대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바로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됩니다. 이게 성김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별이, 여러분, 이등병 짝대기 하나, 이런 사람에게 막 굽신거리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게 어렵거든요. 근데 주일날 목사님 말씀 듣고 이 스타 장로님께서 딱 일찍 오셔가지고 자기 그 부대에 있는 병사들 일일이 손잡아주고 환영한다고 기쁜 마음으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마지못해 하기 싫어서 섬기는 게 아니라 섬기게 되면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께 기쁨을 주시는 게 또 다른 축복인데, 이 사람이, 장로님이 막 하다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사들은 스타 앞에, 스타가 저라니까 막 코가 땅에 닿도록 인사하면서, 아이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내가 군대에서나 스타지 뭐 교회에서도 스타냐, 뭐 하나님 앞에는 우리 모두가 스타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계급적으로는 너와 내가 같은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선 존재이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 얘기를 듣던 그 부대에 있는 병사들이요, 야, 스타 하면 손 한번 일생 동안 한 번도 못 잡아보고 일생 끝내는 사람 많거든요. 그 교회 가면 스타가 손 잡아주니까 스타 손 한번 잡아주려고, 스타의 어떤 인사를 한번 받아보려고 사람들이, 그냥 군인들이 인사민으로 모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위치적으로 모든 면에서 위에 있더라도 저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그 사람의 고개를 숙일 수 있고 아주 공손한 말을 할 수 있고 그 사람의 따뜻한 손을 잡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도 못한 사람에게는 그런 게 아예 1도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섬겨야지. 뭔 소리냐? 의식해야 돼, 의식. 나는
저 사람은 항상 나보다 낫다. 그럼 저 사람은 나에게 무례한 말을 하고 행동해도 저 사람은 나니까 뭐. 그런데 자존심 상하지도 않아요. 이게 의식이 없으면요 그냥 바로 튀어나옵니다. 네가 뭔데 나에게 이렇게 대하는가? 네가 나보다 많이 배웠어? 네가 나보다 많이 가졌어? 네가 나보다 더 예뻐? 잘생겼어? 똑똑해? 이렇게 나오면서 반격을 막 하게 됩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겸손이 그렇게 중요한데 하지 못할까요? 주님은요 잘난 사람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약하고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허접하고 소외당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시는 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왼쪽 편에 있는 사람과 오른쪽 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가 줄일 때 너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용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줬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하늘의 상속을 받을 복 있는 자여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던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언제 줄일 때 있었어 내가 주님께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실 때 내가 마실 것 드렸고 나그네 되신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내가 언제 영접했습니까? 주님 헐벗었을 때 추울 때가 언제였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옷을 들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병들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저는 그런 적 없었고 그런 주님을 대한 적 없는데요. 주님 언제 옥에 갇혔어요? 내가 어떻게 옥에 갇힌 자를 돌보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오른편에 있는 자가 주님께 너 그렇게 했다 하니까 나 주님 그렇게 한 것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25장 40절에 보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롭게 눈물 흘리는 그 눈물 속에 주님은 계시고 아무도 관심 밖에 있는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인생의 낙담과 한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 속에 주님은 계신다 그런 말입니다. 똑같이 왼쪽에 있는 자에게 주님께서 저주를 받을 자야 영영이 타는 뿔에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주님께서 너 내가 줄일 때 너 먹을 것 안 줬고 내가 목말라 그렇게 타는 목마른 가운데서도 너는 나에게 물 한 방울 마시게 한 적 없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는 나를 모른 척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외면했고 옥에 갇혔을 때에 너는 나에게 돌보지 않았느니라. 왼편에 있는 사람이 항변합니다. 주님 언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럴 때 주님은 똑같이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약한 자에게 하는 게 약한 자에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땅의 사람은 잘났든 못났든 모든 사람은 다 주님이다 그런 얘기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예화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흑백 논리가 그렇게 선명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백인들이 보는 흑인들은 인간 취급 안 했어요. 완전히 그 짐승 취급하고 완전히 노예를 여러분 짐승 취급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흑인 한 사람이 예배당에 가려고 가다가 흑인 교회가 멀고 시간이 이제 11시가 가까우니까 그 시간 늦기 전에 예배를 드리려고 백인 교회 문을 두드리는데 입구에서부터 피부 색깔이 검다는 이유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무시하고 그를 배척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으니 예배만 드리고 뒤에서 예배만 드리고 가겠노라고 아무리 사정해도 안내위원이 그를 박절하게 거절했습니다. 한 번, 두 번 계속 얘기도 계속 거절하니까 이 흑인이 시간은 지나 종소리는 났고 자기 교회 가기는 너무 멀어서 너무너무 슬펐어.
어떤 화장실 뒷골목에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제가 예배드리고 싶은데 저 백인들이 내 예배드리는 저 문을 막고 있습니다. 흐느끼고 울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 흑인 앞에 서시면서 이렇게 위로하시더랍니다. 아들아,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나도 저 백인들이 있는 교회에 들어가 본 적이 없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주님이 왜 백인교회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주님께서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불쌍한 자의 모습으로, 병든 자의 모습으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들어갔는데 그 백인교회는 당신 같은 사람들은 안 된다고 여러분 박절하게 거절했기 때문에 주님 못 들어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교회에서 보면 때로는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들을 보면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주님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을 보면 돼요. 나에게 욕을 하든 뭐 하든 그 주님이 욕하십니까? 그러진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나를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면 그 욕을 욕으로 우리가 반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주님의 방문을 요청했다고 그러잖아요. 주님, 저에게 꼭 한번 나타나 주세요. 한번 오십시오, 우리 집에. 그래서 했더니 주님께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오후 5시쯤 갈게. 그랬다는, 아니, 몇 시에 간다는 얘기는 안 한 것 같아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한번 방문할게.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오매불망, 이제 주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하고 기다리는데, 기다려도 주님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후가 됐습니다. 오후 이제 늦지막히 한 5시쯤 됐는데, 초인종 소리가 띵동하고 나더라는 거. 아, 주님 오셨네 하고 맨발로 뛰어나서 대문을 여는데 웬걸 주님이 아니라 거지 중에 상거지가 와서 있네. 아이고, 실망이 너무 커가지고 거지에게 얼마나 못된 말을 하고 발길로 차고 나가라고. 내가 너를 기다린 게 아니라 주님을 기다렸고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왜 기다리는 예수님이 안 오고 너가 왔냐고 그렇게 무시하고 여러분 쫓아냈다는, 그리고 또 기다렸다는. 주님은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그 밤이 됐습니다. 울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주님, 왜 거짓말 하십니까? 오신다고 하셨으면 오셔야지 왜 안 오셨습니까?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갔는데 너가 나 모른다고 그렇게 박절하게 나를 핍박하고 쫓아내고 그렇게 모진 말을 하고 발길로 차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쫓겨났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런 얘기는 여러분 환상도 있을 수가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약한 자의 모습으로 주님 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온다면 그 누군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이렇게 박절하게 거절하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만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것. 하늘나라 가게 된다. 섬기는 자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해요. 섬기는 자는 복 있는 자라고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2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소자입니다.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허접한 자입니다. 인정받지 못한 자입니다. 두드러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그냥 대접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상을 절대로 내가 잊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섬김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배려의 말을 많이 씁니다. 무례하게 행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말은 하는데 말은 이미 무례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례하게 행동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벌써 우리의 행동은 무례한 행동을 수없이 하고 있고,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말을 통하여, 나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가 나에게 무슨 영광을 줬느냐? 내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나타났는데, 나에게는 너로 말미암아 수많은 상처뿐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신 것에 대한 의식이 없고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인식과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만 잘 인식하셔도요, 아차! 그렇게 순간순간 생각이 납니다. 아차! 나보다 약한 사람 무시할 때, 주님이신데 딸을 하나님처럼, 아들을 하나님처럼,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섬긴다고 하는데, 찬송은 잘하고 기도는 잘하는데, 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바로 채로우면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당연히 섬겨야 되죠. 이건 기본이죠. 기본. 믿음의 사람은 찬송 잘하고 기도 잘하고 헌금 잘하고, 이것만 여러분 주님 잘 섬긴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큰 오산이에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을 그렇게 섬겼다면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성부를 겸손에 두고 그렇게 말이나 행동을 그대로 믿음의 사람의 발자취를 걸어가면 하나님은 순간순간 여러분의 삶의 성부사가 되어주셔서 인생에도 반드시 승리케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섬겨보세요. 여러분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밥 얻어먹을 때가 기뻐요. 밥 사줄 때가 기뻐요. 사줄 때가 훨씬 기쁘잖아요. 선물 받을 때가 기뻐요. 선물 여러분 해줄 때가 기뻐요. 부모가 자식에게 그렇게 하고도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가 자식을 섬긴다는 표현도 그렇지만 너무 그렇게 잘해주니까 내가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런 것들이 받는 것보다 훨씬 좋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부모에게 받은 돈은 편하게 쓸 수 있대요. 자식이 준 돈은요, 쓰지를 못하겠대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나누고 섬기고 배려하면요, 마음이 기뻐. 다시 돌려받지 많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하면 10분자는 반드시 성경에는 거둔다고 그랬거든요.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 가서 못 박아버리면 언제 그 사람의 화살이, 그 사람의 총이, 그 사람의 칼이 나에게 덮칠지 모른다는. 그럼 섬겨놓으면요 내가 사는데 아주 지장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섬김이라는 단어를 꼭 머릿속에 바로 새기고 가슴에 신비에 새겨서 모든 사람 대할 때 그렇게 대함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큰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